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팔을 벌려서 안을 수가 없지요. 근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등을 바로 내 몸을 돌려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방인도 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그리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와 척을 지는 그 사람을 안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대강절, 우리 주변에 쌓여있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는, 그리하여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게요. 기다림은 기쁜 일입니다. 참된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2021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교회력으로는 첫 주일 바로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대강절의 원어는 어드벤트입니다. 어드벤트는 온다, 도착한다 그런 뜻이지요. 누가 오고 누가 도착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도착하시는 것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갈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그리고 저희 제단 앞에도 보라색 소망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정한 대강절이 있어야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이 그 어느 해에도 맛보지 못했던 참 주님을 만나는 화해와 평화와 기쁨의 기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 그리고 양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기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바로 그 사건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이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뭡니까? 은혜도 받았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또 삶의 자리 가면 또 무너져버리고만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 오늘 25절, 26절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있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어떤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 그리하여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금요일 날 성령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잘 아지를 못해요. 아니요. 성령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한테 속고 지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나 학교 안 다녀도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리고 학교도 안 가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도움 없이도 다 살아가요. 그렇게 사단에게 속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닳겠고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수양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그는 한눈에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비밀이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사 중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왜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갑니까? 이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분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사람일 때만 영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아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29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보았으니 저를 놔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올린 이 짧은 찬송에는 시므온의 인생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인생 다 할 때 제가 이제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원한 안식을 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을 누린 비밀이 있어요. 그건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일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오늘 복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교회 오는 거 너무 대단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사실은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날 내가 얼마나 이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에 따라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은혜가 달라지지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어떤 분은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눈이 촉촉해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품만 하고 시계만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밭의 차이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성전에 오는 분들이 밭이 자갈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 아닌 옥토밭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므온이 만났던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입니다. 오늘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24시간 성전에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배웠지요. 성막 딱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지나서 성막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지요.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지요. 살구나무 모양의 촛대입니다. 촛대는 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철아. 그래서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 바로 감람류, 첫 번째 나오는 감람류를 놓고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라. 그 성막 안에는 자연 채광은 단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은 오로지 이 촛불에 의지하여 밝혀지는 것이죠. 만일에 그 성막 안에 촛불에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었기에 깜깜하지요. 이거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지요. 근데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스펙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꼭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요. 아니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지만은 정작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다른 생각으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비교로 차 있으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지요. 이 시대의 특징은 급한 겁니다. 급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40년, 50년 변화된 게 요즘은 2, 3년 변화가 된대지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잘 버티고 견디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가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네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고 살던 것, 아니면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던 똑같이 가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도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서 그 감옥 속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도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큰 거목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고난이 왔다고 다 거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목이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똑같은 몸에 돌이 들어와도 그 돌 때문에 썩어서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조개가 있고, 그 돌을 에워싸고 또 감싸서 진주 조개를 만드는 그런 조개가 있지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썩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조개의 인생을 살 것인지,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조개의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견디고 버티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8절 세번역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친 거예요.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우리는 누구에게, 친한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내가 그토록 금식하고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오늘 이곳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참 힘들고 위중한 때이지만 12월 12일 날 새생명잔치를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시므온과 안나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내 마르투스,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문제가 뭡니까?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아름답게 데코를 했지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요. 근데 그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릴 때에 우리네 인생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기다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이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공의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는 완장차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속에는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고 안나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렸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기다림은 선물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시는지요? 시므온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시므온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코로나19가 다시 저 남아공에서 또 변이가 나왔다. 우리 조심해야지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그리고 방역하고 그러면 살아야지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져버려요. 불안해요. 옛날보다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세계 10대 교육국이 됐는데도 저 동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사단은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그리고 원망은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사단의 무기를 딱 받아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이 아닌 사단이 가득 차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고대했던 두 인물을 만나봤습니다. 이 대강절이 아무 의미 없이 마지막 달력 한 장 쭉 찢어서 넘기는 날이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글퍼하실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아서서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을 지내는 동안 혹시 우리 등 뒤에 울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등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이 대강절 우리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 저희도 이 땅의 피스메이커 화목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 내 주장만 하는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저 우리 식구만 아는 그런 인생이 아닌 5,000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닌 5,000명 나눠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때의 진정 평화로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